오늘은 말씀 사역의 가치에 관한 귀한 말씀이죠. 잘 다스리는 자를 존경하라. 또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분을 더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의 가치는 말씀의 소중성 때문에 그러죠.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그만큼 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시편 19편에도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자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다 하면은 원래 성경의 오리지널한 미닝으로서의 장로는 우리들이 침례교회에서 잘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장로, 감독, 목사 세 개가 동일한 한 사람이 가진 직분을 다른 표현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 장로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든 연장자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분, 이거를 장로라고 한다. 지도자죠. 감독은 뭐예요? 에피스코포스, 위로부터 살피는 분이다.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돌본다 할 때 감독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포이맨, 그러니까 이거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직분, 이거를 말할 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 개가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용한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장로를 감독자로 세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목사를 가르쳐서 장로라고 불렀고 장로를 가르쳐서 또 감독으로도 불렀다. 그런데 이거는 장로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성숙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감독은 돌보고 살피는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자라고 하는 거는 양을 먹이는 사역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장로, 목사 직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리지널이라는 뜻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런데 거기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거기에다 이들을 더 존경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한다, 권력자가 다스린다,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떻게 잘 보호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거, 이거를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겁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영혼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다스리는 것은 거짓 교훈, 이단으로부터 양떼를 잘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 이걸 어떻게 잘 조정하나. 이 모든 것들이 소위 다스림이라고 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사실 이 교회 리더십은 그러니까 리더십 책을 읽는 건 사실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리더십 책이 한 20권은 있는 것 같아요, 서재. 그러나 이것이 읽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알아요. 모두가 다, 우리들이 성도님들도 좋은 책들을 많이 읽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걸 가지고 도움은 되지만은, 살피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장로라는 말이 성숙도를 얘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네, 존중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례를 정당하게 적정하게 잘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다 들어 있어요. 왜요? 사역에 점령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역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늘 선을 베풀어 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현대 교회, 특별히 제가 종종 말씀드린다, 이런지 못한 목사님들 교회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마치 목사를 어떤 경계하는 자처럼, 또는 어떤 늘 체크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과도해져 가지고, 전에는 이것이 너무 없어서도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목사가 그러니까 너무 다스리는 것을 잘못 나타낸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성도님들이 오히려 목사를 너무도 어떻게 현재하다시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마음껏 말씀 사역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무가 되지 않는 상태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이민교회 많은 귀한 종들이 참 자질이 좋은데 보면은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원팀 컨퍼런스를 하고 미래 목회 포럼을 한 겁니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챌린지를 하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유 목사가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후원하고 하신 겁니다. 전체 목사님들을, 이런 분들을 1년에 적어도 가만히 보니까 원팀 컨퍼런스에서 한 15에서 20가정, 미래 목회 포럼에서 또 그만한 분들을 돌보도록 교회가 후원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귀한 것을 알고 모르게 예물들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들이 목회자 수련을 하면은 여성교회에서 아름다운 음식을 준비를 하고, 또 안수집사님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봉사를 해가지고 이들을 목회자로서 바르게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잘 이와 같이 살피는 자들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존중한다라는 건 단지 식사대접만이 아니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합당하게 잘 순종하는 거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줄여주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목사는 이걸 감사하게 여기고 좀 검소하게, 그리고 투명함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시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들이 그런데 알면서도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일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도 그렇지만은 악한 자가 한번 역사를 하면은, 그게 한번 들어오면은 그렇게 힘들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서 그걸 막으려고 주께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를, 중보기도 1순위 악한 자로부터 저를 지켜 보호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얼마나 그걸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늘 소생시키고 이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들을 성결하게 눈을 밝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누구에게 특별히 목사에 맡겼다. 성도들이, 저는 큐티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큐티하세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목사하고 제가 종종 말하죠. 큐티하는 것과 다른 게 뭐죠? 목사는 신학적인 배경,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치우치지를 않아요. 한쪽으로. 그러나 큐티는 내 중심으로 성경을 빨리빨리 적용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점이 있는 걸 우리들이 알죠, 여러분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일은 전문적인 신학훈련, 말씀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목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수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이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특별히 배나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수고한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헬라어가 참 재밌습니다. 헬라어가 코피아워요. 코피날 정도로 그렇게 예를 쓰라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땀 흘려서 노력하다, 탈진할 만큼 힘써 일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말씀에서 강단 사역도 너무도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25분 해야 된다, 30분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다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을 들을 시간이 점점 각 교회에서 들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일 설교는 45분이 됐습니다. 다시 한국만 막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는데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45분에서 50분 정도가 지금 평균이에요. 제가 다 살펴보니까. 앞으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빨리 맞춰주세요. 이런 말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50분 설교를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준비되는지 몰라요. 본문 읽어야죠. 요즘은 제가 그렇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본문을 한 50번씩 읽은 것 같아요. 주일 설교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원어의 뜻을 알아야죠. 역사적 배경을 연구해야 되죠. 교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조직시장 안에서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고 성도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성도들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할 건지 형편을 살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에 불 좀 붙여달라고.
그게 원래 설교의 의미였어요. 이것이 지금은 많이 이상한 방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불러서 이런 겁니다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교 훈련을 받고 목사가 다 됐으면 다 된 줄 알았다. 근데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아프리카만 한 70차례를 다닌 우리 교단에 아주 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한 2살이 더 많은데 은퇴하셨죠. 그분이 자꾸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님, 후배 목사들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들이 잘하는데요. 그랬더니 모른다라는 겁니다. 너무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목회 리더십을 세미나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하시는데 제가 거기는 함께하지 못했어요. 너무 제 일이 많아서. 그러나 한 번씩은 제가 가다가 한 3년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여기 우리 교단에 원팅 컨퍼런스 미래 목회 포럼 여기다 전무를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설교는 그러니까 갑자기 직통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설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내내 연구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지금 제가 성도님들한테 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스스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살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말씀이 다 준비됐다라고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말. 나는 기억납니다. 어떤 목사님 그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주일 아침에 가서 강단에 펴놓고 하나님 여기 불 좀 내려달라고 그게 기억이 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고 싶어 하죠. 정말 교회 강단을 지킨 주의 종들, 뛰어난 종들을 보니까 정말 뛰어나요. 부지런했어요. 워런 위얼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독서를 많이 하고 목사를 위한 목사라는 별명을 듣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도 그렇고 특별히 워런 위얼십은 목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 4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놀랐습니다. 예. 얼마나들 열심히들 사역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영국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애들을 썼더라라는 말이에요. 그거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 중에 사세기에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황금의 입이죠. 성경을 해설하고 그리고 이 딜리버리를 하는 능력이 정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너무 뛰어나서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특별히 거기도 목사의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드는 거죠. 목사의 불의하고 사치, 교육자들이 그때도 잘못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개혁하려다가 지향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속적인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정말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가서를 가지고 한 700페이지를 쓰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들 하고 그렇게 살피면서 사역들 했더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목사들 말씀 사역,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코피나다라는 코피아오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사역의 가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사역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 사역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회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경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경고하고 약한 사람 돌보고 위험한 가르침은 불멸해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웠다 할 때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지합니다. 제가 우리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무지한 거예요. 사실은 방향을 몰라요. 늘 넘어져요. 세상은 똑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똑똑하지 않죠.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아이 성전책성, 기독교인 부부가 딸의 성전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이유로 주정부로부터 정신적 상해를 입힌 부모라는 판정을 받고 딸과 분리시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부가 부모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정부 권력이 과도해져 버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러지도 않아요. 정부는 질서 유지 책임만 있는 거예요. 왜 침범을 합니까? 개인의 자유에. 가정에다 왜 침범을 하냐라는 거야. 분별이 안 생겨 지금. 이걸 전부 말씀 가지고 다시 다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회가 살아온 거예요. 과거 잘못됐을 때도, 어두웠을 때도, 중세 때도 그래서 말씀 선포한 거예요. 말씀.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캐톨릭이 예전만 하다가 무지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이걸 잘못 사람들을 왜곡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주장을 드러내라라고 한 겁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잘못 생각들하고 잘못 표현들하고 이걸 잡아줄 수가 있는 데가 어디요? 교회 설교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큐티하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라. 일단 너희 성도들은 복 받는다. 영적으로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다시 생각들을 해야 돼요. 저는 드릴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거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여기서 절제를 해야 되죠. 말씀 사역자를 그러므로 존중한다라는 건 말씀을 보내신 주님을 존중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전할 때는 그거를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이 복되게 되는 일이에요. 목사가 잘못 전하고 있으면 심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호를 받아온 것 같아요. 그걸 또 당부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목회자의 직분은 어떤 직함이나 무슨 당회장이나 이런 데서 오지를 않아요.
장로교는 그런 표현을 쓰죠. 당회장 하면은 그냥 당회장 목사님 하면은 진짜. 예. 그러나 우리는 담임 목사입니다. 시니어 패스터요. 그냥 담임. 네. 전체 책임을 진다라는 말.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고 충실할수록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게 원래 목사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것이요. 목사의 권위는 도덕적인 권위예요. 말씀과 그리고 삶에 있어서 도덕적인 거죠. 우리 말씀이 그냥 이 말씀 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안에서 이게 배어져 나오기 때문에 오리지널하게 그렇게 돼서 사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중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초창기가 그랬습니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한국이 경제화되면서 완전히 이것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정말로 성실하게 선포하고 하는 분들은 끝까지 잘 남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존경받고 싶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존경하라는 말은 사실은 성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처방을 받아도 약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학교의 교사가 아무리 잘 가르치다 하더라도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를 존경하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근데 이걸 잘 모르면은 유익을 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 심한 경우는 정말로 어려움들을 서로가 겪고 있더라라는 말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윤택해지질 않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에 대한 고발은 아주 신중하고 공정하게 다루다라고 하는 말이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들이 서로가 조심하면 된다라는 거죠. 가심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왜요? 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증인을 반드시 세워서 그걸 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의 시대가 또 완전히 댓글 다는 시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다 해놓고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익명으로. 그래놓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 근데 이미 괴로움들은 다 겪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다 그리고 밝혀진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세월이 가면은 다 알게 된다. 참 전에 정말 많은 귀한 얘기들을 다행히 읽었습니다. 목사가 오해를 받아도 견디라라는 거죠. 끝까지 무고를 당해도 그런 스토리들이 한국교회 몇 개 유명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 이거 목사님 다니라 목사님 그러니까 깜짝 동네가 다 놀란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무 말 안 하고 받아준 거야. 그거를 자기 자녀로 키워준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두고 갔던 그 여자가 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게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맡기고 갔다라는 거죠. 그럼 동네 사람들이 너무 죄송하고 잘못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정당한 일을 말씀 안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저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여자분은.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말 못한 사정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지금은 안 일어나죠. 그러나 정말로 좋은 예들을 그렇게 보면서 목사 일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런 일이구나, 아슬아슬하구나 했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제가 스스로 좀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택이고,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해 준 성도님들 덕택이고, 그리고 집사람 덕택인 것 같아요. 참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가 그거를 보호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를 만들어내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 교회가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제 이건 참 귀한 거니까 이렇게 바울이 따뜻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23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 마시라고 하냐? 이건 아닌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포도주를 안 마시니까 약으로 좀 마셔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은 목사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야. 목회 일을 하는데 디모데가 성격이 바울 같지는 않았던 것 같다. 사람마다 체질이 좀 다르고 성품이 다를 수가 있잖아.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건강상 어떻게 타고나게 연약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로 해가지고 위장이 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너 목회 일 잘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제가 우리 모친한테 감사한 건 겁니다. 너 아프면 안 된다라는 거야. 목사는 아프면 안 된대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중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아프지 않고 온 거 정말 감사하다. 건강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사역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사역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 딱 수술한 거 외에는 병원 가본 적 없습니다. 딱 13년 전이었나요? 이것도 뭐 그냥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인 아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가 이게 다 우리들이 자라나게 하는 그 세력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이 힘이 있는데 그게 이빨이 다 나고 나면 없어져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잡아먹는 거다. 그래서 뼈까지 다 떼버리고 잇몸도 다 떼버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늘 욱신거리는 건 사실이었어요. 13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번 가서 조금 정리한 겁니다. 이거를 왜 이기사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가면 별로 병원 시설이 안 좋더라고. 거기 이빨 다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걸 듣고 빨리, 하여튼 저 사람은 제가 안 하고 싶은 일을 밤낮 하라고 하는 분인데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잔소리한 거 당신 건강에 관한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야. 맞는 말이야 보면. 그게 플러스 조금 더 해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된 건 그거다. 고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 사역이 역사하고 이 가치가 우리들을 복되게 하는지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그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9편이요.
7절부터 띄워주세요.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연락되고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늘 예수의 볼로 씻음받고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 충만하도다. 그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겨진 말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해주신 걸로 믿고 할렐루야. 아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1000배, 10,000배로 주여 필요한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아버지, 그것 때문에 목사로 불러주신 줄 알고 목사님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니 모든 목사님들이 다시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시대가 이러니까 말씀 사역 대충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서 커피아오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정말 코피 날 정도로 피 튀길 정도로 성도들은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코피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목사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하는 목사들인 줄 알고 성령이여 모든 성도들 함께 같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한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의 보상도 분명히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라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어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연습은 아버지 지금 오늘 또 그리고 또 내세 이미 여기서 여기 이것을 하나님이 내세 인정하신다라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옵나이까. 주여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걸 회방하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교만의 영, 탐심의 영, 악한 영은 묶음을 받고 떠나가라.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가라. 치료를 받고 강건할지어다. 말씀이 달려서 너희들을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고치는도다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주여 살아계신 주님이여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